최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시는 성결교회 이화정 목사님이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책을 펴냈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며 라고 한 책인데 이 책에서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 38권의 기도 일기를 쓰신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가난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방도 없는 그런 가정, 목포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섬마을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처부터 워낙 가난해서 남의 집 염전에서 또 그리고 김 양식장에서 힘들게 매일같이 일해야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요. 교회가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구박했습니다. 가난하면 일해야지, 일하지 않고 교회 간다고 어머니를 구박하였지만 어머니는 계속 교회를 나갔고요. 또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여서 아무도 믿지 않는 섬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하였습니다. 이화정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 하는 일 꼭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이 기도 일기 속에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버텼는지, 또 자녀를 키운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는 이 기도 일기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은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쓴 일기도 소개합니다.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1996년 2월 21일 태수가 후진하면서 어머니를 덮쳐서 한쪽 발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이 사고를 만난 어머니의 일기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속에 어머니의 그 심경이 잘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6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식사하려고 받아놓고 보니 너무나 슬픈 생각이 들어요.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조금 다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링거를 꽂고 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안하군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기를 보게 되면 이 어머니가 이 사고를 만났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고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터인데 이 어머니는 혹시 내 죄와 부족함 때문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요. 이만해서 좋다고, 더 다치지 않고 이만해서 좋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은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사고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새롭게 배우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마 70대 말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병세가 깊어져서 자녀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뒤늦게 어머니의 기도 일기를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하고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일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나셨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잘 길러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화정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키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요. 또 내게 주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더욱 잘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에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을 마련한 그 사도가 누구인가요?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인가요? 28장인데 그 가운데 16장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보낸 성경 편지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표정에 변화가 없군요.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놀라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없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 초대교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정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는 사실 이방인의 사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의 이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고 교회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의 성경을 쓸 정도로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재직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격이 있으신가요? 일꾼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공천 투표를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울을 교회 일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삶에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박해자에서 교회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려고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절 말씀은 그의 그 리얼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승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9장 앞에 8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리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빌립에 의해서 새로운 인물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의 뜻은 그러나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를 때
그럴 때 이 대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대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빌립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를 무섭게 핍박한 무시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반대로 바울은 교회를 아주 무지무지하게 아주 박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업과 살과 등등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16km 떨어져 있는 우리 서울로부터 한 대구 정도 거리일까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도시 다메섹에 가서 특별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여러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박해를 피하여서 그곳에 대거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본거지가 된 도시 다메섹을 주목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 찾아가서 그들을 추포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 임명장을 주시오. 그리고 그 임명장을 받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까지 열심히 달려가려고 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청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 제자들은 이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신으로 믿는 이단의 무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예수는 사악한 무리의 괴수처럼 보였고요. 또 이걸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병들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려갔고 스데반과 같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사모하는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활해 있을 때 이제 모압 여자와 음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연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사모하는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을 사모하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의 열심일 뿐이죠.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요? 이것은 자의 의를 높이는 그런 열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취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옛 모습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매력적인가요?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추악한 바울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할 뿐입니다. 자신의 열심의 기준에 비춰봐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지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안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왜 바울이 하나님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교회를 박해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도 바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고 독한 냄새를 풍기는 양파와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셔서 이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이번 성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신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포하려고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력적인가요? 마치 성난 짐승과 같습니다. 먹이를 발견하고 잡아 먹으려고 달려가는 성난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의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엄청난 박해가 다메섹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친 멧돼지 한 마리가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다메섹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무서운 죄가 될 뿐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사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달려가는 이 불쌍한 인간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를 억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체포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가 아닌가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사건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처럼 내 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일을 도모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은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지만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랄지라도 그곳에 쓸데없는 쓰레기를 담당하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는 존재였나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담지 않았습니까? 추악한 죄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성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성구를 하고 있을까요? 내 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죄를 사모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성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도운 동역자 아나니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자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빛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그가 바로 동역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님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찾아서 도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차마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일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은 박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17장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축복하게 될 때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동역자 아나니아가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같은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공천 후보들은 바울처럼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이 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축복하고 안수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천 후보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통과를 통하여서 주님 부르신 교회 일꾼을 우리가 새롭게 축복하고 또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